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이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갖 곳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떠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과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9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9장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앞으로 전개될 복음 사역이 제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예고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베드로의 고백과 죽음과 부활의 예고, 다른 하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의 18절에서부터 자신의 신분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십니다. 20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어떠한 무리가 아닌 너희, 곧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듣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 자신의 봉사자로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생각한 메시아는 예수님이 생각하신 메시아와는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든 압제와 어려움을 이겨내실 군사적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한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만약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전에 이 말이 퍼진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22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메시아가 다르다는 것을 밝히십니다. 함께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에서 풀어주실 메시아, 군림하는 메시아가 아니십니다. 이와 반대로 예수님은 고난과 죽임을 당한 후 제3일에 부활하는 메시아이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이어서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무리에게 자신을 따라오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방법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주후 1세기의 대표적인 사형 제도입니다. 여기에서 십자가는 은유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실제로 십자가 지는 것을 매일 반복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기 위해서는 자기, 곧 자신의 육체적인 목숨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 겪게 되는 핍박, 고난, 자기 희생, 죽음을 감수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예수님은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잃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잃는 삶이란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세상의 방식을 거절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원리를 아예 거절하라는 것일까요? 세상의 방식이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는 삶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방식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우선하여 따르는 삶을 말합니다.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세상의 방식을 따르면 세상에서는 환영받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반대로 목숨을 잃는 삶을 살면 세상에서는 환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 25절에서 잘 설명하고 계십니다. 함께 25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여기에서 온 천하는 헬라어로 코스몬입니다. 이는 우주까지를 포함한 온 천하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느끼시기엔 우주까지 포함한 온 천하와 한 사람 중 어떤 것이 더 크게 느껴집니까? 한 사람인 자기는 온 천하와 비교 대상이 되지 않을 것 같지만 예수님은 우주까지 포함한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자기를 얻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걸어가야 할 길은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또한 그 길을 따라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고난도 당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먼저 경험하는 은혜도 누립니다. 함께 2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여기의 원어를 살펴보면 여기를 나타내는 부사인 헬라어 호데가 아닌 그에라는 뜻의 아우투가 나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여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자들이 아니라 그에게 속하여 있는 사람 중 어떤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장소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교회를 오가는 예수님과 같은 장소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바라옵기는 예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그 후로 8일쯤이 되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난 것입니다. 여기에서 변화를 뜻하는 헬라어 헤테로는 질적으로 다른 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변화는 질적으로 달라진 피조물의 범주를 넘어서 일어난 것입니다. 또 광채를 뜻하는 헬라어 엑사스트랍톤의 단어라는 뜻에는 번개처럼 번쩍이다는 뜻의 어원이 있습니다. 번개처럼 번쩍이다라는 말은 심판의 날을 묘사하는 누가복음 17장 24절에서 사용된 말과 유사합니다. 함께 누가복음 17장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이 사건은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사건은 순환과 죽음을 겪은 후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되실 예수님의 영광, 다시 오신 후에 실현될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신적 신분을 잘 드러내줍니다. 변화되신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예언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더불어 모세는 구원의 시작, 엘리야는 종말과 심판을 알리는 사람입니다. 곧 모세와 엘리야는 시작과 끝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이들과 대화하심으로 예수님이 예언의 성취자이심을 알려주십니다. 이와 함께 예수님이 엘리야라는 추측이 잘못되었음을 알려주십니다. 이 모습을 본 베드로는 여기에 있는 것이 좋으니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를 위한 초막셋을 짓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말은 자신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할 만큼 어리석은 말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을 때 구름이 그들을 덮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관련된 현상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레위기, 열왕기상, 에스겔 등에서 구름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름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3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의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이어서 이사야 42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이 표현은 예수님이 이사야가 언급하는 여호와의 종임을 알려주며 이사야에서 말하는 고난받는 종으로 대속의 고난을 당할 것을 알립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메시아의 칭호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구름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예수님이 여호와의 고난을 받는 종,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임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지금까지 있었던 이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이 앞으로 가실 십자가의 길을 밝히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이 선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 전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까? 그래서 먼저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종말은 세상의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은 예수님이 오신 그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는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정작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는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영광,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듣고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해주시도록,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게 하시고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다음으로는 2월에 진행되는 교육부 겨울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겨울 성경학교가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게 하셔서 성경학교를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아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해주시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